위대한 건축가 느헤미야 프로젝트 저학년 학습지 제1과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 살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스티커를 붙이며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느헤미야는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이 글과 맞는 스티커는 어떤 것일까요?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세요. 유다 사람인 느헤미야는 바사 혹은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에 살았어요.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아주 중요하고 신뢰받는 신하였어요. 당시 왕의 술관원은 왕의 음식을 맛보는 일과 함께 왕의 침실을 맡아보는 일, 왕의 경호까지 책임졌어요.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자가 아니면 맡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어떤 글에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지 찾아서 붙여보세요.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은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세 번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글에 맞는 스티커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붙여보세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했어요.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그림에 맞는 글 스티커는 어떤 것일까요?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드릴 때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왜 슬픈 기색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왕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했어요. 다섯 번째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에 맞는 글 스티커는 어떤 것일까요?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허락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산에서 왕의 명령이 적힌 종이와 성벽을 건축할 재료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 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았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 샘문에서는 느헤미야가 탔던 말이 지나갈 곳조차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군. 성벽이 다시 세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학습지를 접어보세요. 믿어요. 복음기와 맞게 스티커를 붙인 후 내용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첫 번째 게시판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맞는 하나님과 관련된 스티커를 찾아 게시판에 붙여보세요. 모두 붙였나요? 아, 네, 잘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천국을 만드셨어요. 천국은 슬픔도 아픔도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두 번째 게시판을 볼까요? 죄에 대해 말하고 있는 스티커를 찾아 게시판에 붙여보세요. 모두 붙였나요? 죄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이 모두 다 죄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모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의 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세 번째 게시판을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스티커를 찾아 게시판에 붙여보세요. 모두 붙였나요?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은 죄 대신 십자가에서 벌 받으셨어요. 여기 성구를 한번 읽어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래의 기도 내용을 읽고 기도하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친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문을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지금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했나요?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 밑으로 학습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생각해요. 아래 게시판의 내용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여기 한국교회 어린이 점점 줄어들어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교세 통계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 교회 학교 인구가 30에서 40% 이상 감소했다.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10대 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그런데 인구 감소보다 교회 학교 어린이 감소세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어린이의 수가 10년 전보다 34% 줄어들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는 어른들에 비해 어린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매우 많아요. 이런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른쪽을 보세요. 예배에 관심 없는 아이들. 요즘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어린이들이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어린이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밑에 여러분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을 그리고 내용을 적어보세요. 다 쓴 친구들은 선생님께 보여주세요.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또 어떤 글을 썼는지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보고 체크해보세요. 1번 좋은 영향, 2번 나쁜 영향, 3번 영향이 없다, 4번 모르겠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작성해보세요.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도 함께 생각해보세요. 다 생각해본 친구가 있나요? 함께 나눠볼까요? 오른쪽을 보세요. 성구, 자모음을 바르게 조합하여 성구를 완성하고 읽어보세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다 적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 아멘.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란 사랑이 많고 너그럽다는 말이며 긍휼은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겨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너그러움으로 돌보세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이란 모조리 멸망하거나 죽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밑에를 보세요. 실천해요.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보기에서 체크하고 그대로 실천하세요. 여러분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다 읽어보고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할지 생각하고 체크해 보세요. 다 체크해 보았나요? 첫 번째,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보고 기도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친구를 보며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주고 교회에 초대할 수 있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친구에게 읽어주며 전도하거나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네 번째, 시간을 정해서 우리나라와 학교,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 1분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도 나라와 학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일하세요. 그 다음을 보세요.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행동을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올바른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따라하지 않고 혼자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도우세요. 마지막, 이 세상과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이 보는 안타까운 모습을 나와 나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처럼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나의 일처럼 여기며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아까 체크한 것들이 있죠. 그 체크한 내용을 어떻게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꼭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나라의 안타까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